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746쪽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되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모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세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신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목회하는 가운데 만나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변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참 꾸준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열심히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 한 달, 1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참 존경스럽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역시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특별히 이제 성벽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함으로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22절 보게 되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은 사실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이들의 이름, 대표적인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이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상 다리오 때 제사장들도 역시 또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의 이름은 다른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지었고 건물만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함께 돌아왔던 이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곳곳에 이들이 마을을 꾸리게 됐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
그 자리에 끊임없이 또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귀환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와 첫 번째 이름은 예수아였고, 그 다음에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그리고 요나단, 야또의 이름은 대상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시간되고 형편되고 상황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이래서 교회 못 나가고, 이유와 핑계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자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예배자 된 우리가 그 자리를 찾지 않는다면,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 보면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또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각자의 다 이름들이 있지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뭘 했느냐? 명령을 내렸어요.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즉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절차를 명령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들이 다시 지금 지켜가고 또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역시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그 처음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로부터 어림잡아 600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했었고 성벽을 다시 쌓은 이 순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믿음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자리, 다윗이 명령했던 그 예배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결심하고 회복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때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 이들은 그 예배로 다시 돌아가기를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25절에 마따냐, 박부가, 오바댜, 모술람, 달몬,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앞에서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앞에서 인사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유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 일만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이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이들을 이름으로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27절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역시 뭡니까? 감사하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했고 오늘 27절에 다시 감사하며 노래하며 지금을 치며 비파 죽음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헌식은요 즐거움의 봉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도요 때로는 감사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서 늘 한숨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송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찬송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성벽의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29절 또 백길갈, 예바, 아스메들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감당해야 될 자기들의 사명이 있기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마을들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다 이동수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실 수는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 그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성벽 봉헌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65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65주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열심이 식어졌던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한 헌신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5주년 또 내년 66주년 되겠죠. 그렇게 또 70주년이 될 것이고 또 80주년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날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벅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만큼 이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이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분들이 65주년 될 때 그 교회 오래됐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장례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나아가서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웠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록될 수 있는 우리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그 아름다운 호칭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해 충성하였듯이 그런 충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출타하는 도중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말씀 증거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